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을 이끌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크게 뭉텅이로 한 뭉텅이가 있더라고요. 네, 많이 그거 새벽에는 저도 정신이 좀 없나 봅니다. 15절에 이제 좀 약간 반대되는 이상한 경우가 나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편에 따라 혹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호와께 미움을 받겠습니까? 정의의 왜곡은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관계 안에 계십니다. 또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이게 지금 원문에는 미련한 자의 손에 왜 돈이 들려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번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미련한 자가 돈을 주고 지혜를 사려고 지혜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돈을 들고 와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상황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가르쳐 주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건데 첫 번째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처음 원문에는 언제나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친구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형제를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위급한 순간에는 그 친구보다도 혈연만큼 강한 연대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뭐냐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 남의 손이 친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처럼 보여도 그러나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친구의 사랑이 영원해 보여도 보증 서지는 말아라. 보증까지 서지는 말아라. 이게 지혜다라고 미련한 자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마 그 미련한 자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은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6장에서도 하고 11장, 20장, 22장, 27장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보증을 서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너의 생명까지 잡혀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전 거래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금전 때문에 그 세월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게 이제 그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자기 문을 높이는 자다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툼이 많은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다투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이 높고 혹은 저 사람보다 내가 옳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많다라고,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어떻게 교만한 사람을 알 수 있냐면 다툼이 많은 사람, 이렇게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특히 잠언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마음을 선하게 갖는 것,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고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는데,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을 서고 혹은 어떤 싸우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은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해서 혀가 패역한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도 적어놨네요.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 어떻게 하면 혀가 패역한 겁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남을 죽이는 말을 잘하고 상처 주는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원문에는 혀가 꼬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가 꼬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뭐 옛날에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혀가 꼬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혀가 꼬인 사람, 혀가 패역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씀 분명히 그런 사람은 재앙에 빠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제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 이제 어미도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가 부모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의 근심과 불안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재앙을 가져와요. 그리고 가족의 유산을 탕진하고요. 또는 또 사회적인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고, 낙이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낙이 없다,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여러 번 나오던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에 미련한 자녀로 인한 근심이 건강을 상하게 할 정도다. 또 반면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고도 가르쳐 주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심령의 근심을 가지면 뼈가 마르고, 즐거움을 가지면 삶이 좀 달라지고 활력이 있고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 좋겠죠. 23절에서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뇌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그 앞부분에서는 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본 본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그 사람 눈에 보기에는 보물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었던가요? 뇌물이 그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 매직 스톤, 그러니까 굉장히 뭐든지 다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어제 본문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그걸 설명한 기억이. 네. 그런데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재판관은 누구도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판결을 굽게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판결을 해도 재판관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법이 잘못 판결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서 재판관을 뭐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이상하다라고 뭐 국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장 판사나 이런 판사들 만나 보면 그 사람들의 그 고민의 깊이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재판관을 악인이라고 실제 만나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사람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 그건 악인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본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 제공의 목적이 뭡니까? 정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라고 말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악인 사실은 멀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선한 자를 악하다고 말하고 뭐라고 할까요? 악한 사람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선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또 24절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이 어디입니까? 앞이 얼굴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땅 끝에 눈을 두느니라. 땅 끝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멀리 보거나 저 끝을 보는 거예요. 지혜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갖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한 자는 미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낭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어디 가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멀리 있는 어떤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을 찾아가기보다 가까이 있는 것 하나하나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잠언에서는 부지런한 것, 작게 모아서 가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는 거지 다 이룬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한꺼번에 이렇게 점프해서 저 상태가 되었을 거야. 아니면 배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씩 작은 것을 모아가면서 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5절에서 이번에 미련한 아들과 그 아비의 근심, 어미의 고통이 나타나죠. 21절에서 시작한 근심과 기쁨 없음이 이제는 근심과 고통으로까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부모가 어렵죠. 자녀 때문에. 네, 26절에서는 표면과 어떤 이면의 대조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귀인은 말 그대로 귀한 사람이죠. 왜 귀인입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의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지서로 갈수록 더 이야기하는데 가난해서 다른 사람 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의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인들이 그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폭력적인 남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또 한 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사회가 저는 너무나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공군 최근에 지금 떠오르는 기사는 공군 부사관, 여성 부사관 한 분이 혼인 신고하고 그날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성폭력 수준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얘기해도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여성에게 네가 잠잠하면 된다. 가족들 동원해서 그 사람 연금도 지켜줘야, 그 가해자의 연금도 지켜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명예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용서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네가 참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그 여성이 나타나면 그 가해자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꺼져라고 욕하고 주변 사람들도 주변 부사관들도 다 그러고 왜냐하면 그 여인은 더럽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인정되는 사회가 어떻게 선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볼 때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너무나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고 자기가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양심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 만연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기를 반추하면서 좀 선하게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가 비웃음을 당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회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시대의 문화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잘 사는 것 그것보다도 정말 그런 다른 사람 연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마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욕하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에 말하기를 선하지 못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27절 28절 같은 내용인데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자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12장 23절에서 미련한 자는 말을 참을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 안 해도 지혜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참아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일종의 미련한 자를 좀 조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본문을 다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걸립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한번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눈을 감고 좀 묵상을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혹은 마음에 걸리는 것들, 불편한 것들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